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리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덕분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여 아예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셔서 회복을, 은혜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나마 허락된 온라인 예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마음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내가 마음 끓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첫 절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죽어있던 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를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관하는 사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 이 존재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휘두르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존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이어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존재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건드려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풍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던 그 상태를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각 사람들마다 다양한 감정과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루고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각자 주어진 것이 있고 각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삶을 살아가죠. 각자의 허락된 고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이 삶이 존재하게 된 원인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유한 특성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사사기 17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방인의 삶과 닮아져가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 것만을 주장하니 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흩어져 버리는, 이렇게 뭉칠 수 없는 모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을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이 된, 또 그 밖에 뿔뿔이 흩어진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구약의 양식도 이와 비슷한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성소, 성전이 따로 있고, 이 둘레로 담을 세웠습니다. 이 영역은 절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정한 곳이거든요. 보시면 이러한 문구도 적어놨다고 해요. 어떠한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정말 엄격하게 구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이라 한다면 이 선을 넘어올 경우에 너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족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큰 높은 벽, 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허셨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한 것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요구, 사망에 대한 부분을 폐하셨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서는 절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뤄 가신 것이죠. 사실 이 율법을 유대인에게 제시하셨을 때에는 사실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용도는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너는 나와 달라 라고 구분짓는 일을 하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사람들 간의 우열을 가르고 차별을 둔 사람의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운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막아놓은 모든 담들을 허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또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더 나아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사람으로 지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각 자리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또한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대로 각자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어느 사람에게 포함되어 그 기준대로 따라가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기준이 되셔서 그에게 우리가 편입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편입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인류가 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이죠.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우리들을 한 터 위에 세우셨는데요. 이 터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를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인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하나 덧붙여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래가 물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지만 금세 파도로 휩쓸려 나가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성전이 아니죠. 또한 좀 더 단단하지만 결국은 힘으로 세상의 풍파로 깎여버릴 그러한 불완전한 그런 성전도 아니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서 부름받았고 이렇게 날마다 더해져가고 날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 거죠. 이게 되어가고 있고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절대 없고요. 또한 내가 부족하니 어떡하냐 좌절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차별 없이 동등한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뛰어난 자도 있고 또 부족한 자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차등을 우리의 기준대로 둘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온전한 모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중심을 보고 부르셨기 때문인 거죠. 각자의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겠고요.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이뤄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같이 이뤄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음받은 한 몸, 한 존재로서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함이고 또한 행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화목되게 할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전에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들의 모습 또한 세상의 풍조에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들을 화목케 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시고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또한 먼 데 있는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 또한도 가까이 있는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에게 또한 가까이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 있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연락이 되고 또 연락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주장하신 가장 영광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이 모든 은혜를 앞으로 삶 안에서 더욱 생생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 공부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인 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더욱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또한 각자 허락된 삶의 영역에서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향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더한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라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임 가운데 더욱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속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됨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고 기대하게 되어 대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 생명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